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서로 이제 믿음 안에서 존중하고 그 의견을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그 의견에 함께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 엘가나와 한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생활, 성경적인 부부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유교적인 사고방식, 남존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존여비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보다 더 앞세우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 5,000년 역사, 한국의 역사가 어떻든 저떻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가치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운 그 기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기준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30년 되고 40년 된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은연중에 그런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여자가 어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이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와 엘가나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한나가 의견을 낼 때에 그 의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견이면은 남편 엘가나가 항상 존중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종을 들어줍니다.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나를 돕는 그 역할을 엘가나가 아주 신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2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엘리가, 그러니까 이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대제사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엘리가 그렇게 모범적인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죠? 가정적으로 보면 가정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보았을 때에 이 엘가나와 한나의 그 가정 생활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자기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고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서원한 것이 응답받았을 때 그리고 그 응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고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 서원을 지켜가는 그 신실한 부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서원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서원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서원한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야말로 불임 여성으로 있다가 얼마나 많은 그 분인나로부터 참 수치와 모욕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서원하여 낳은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항상 자기 옆에 데리고 있으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 분인나를 누르고 그렇게 기도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죠?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실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그 아이의 겉옷을 지어 옵니다. 그죠? 그 1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작은 겉옷이란 말은 이 작은 겉옷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어리다. 그 어린 아이를 1년에 한 번씩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뭐 전화로도 하고 교통이 좋으니까 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은 이 옛날에는 그럼 교통이라든가 뭐 통신이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한나가 말이죠, 아이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해마다 이 작은 겉옷을 짓는 겁니다. 지을 때 그냥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짓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부모가 지키지 못하지만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로 이렇게 겉옷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겉옷을 그렇게 기도로 지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겉옷을, 작은 겉옷을 가지고 아이에게 줍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그 엘가나와 한나의 이 부부간에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의논이 되고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이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를 했습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사사기 뒤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들여가지고, 그죠? 첩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 손자가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엘가나와 한나는 같은 레위인이지만은 저들과 달라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 시대에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가정생활을 그렇게 유지해가고 부부생활을 그렇게 유지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영적으로 아무리 둔한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다는 그 감동이 엘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축복기도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축복기도 하는 게 아니라 엘가나와 한나는 축복기도 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사장이 볼 때에 정말 이런 사람은 축복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을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둔한 엘리에게도 그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이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축복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 축복기도 한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홈리와 베나스가 불량자인데 그런 아들에게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축복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합당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 저주를 내리신다. 그게 신명기 28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와 한나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니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 돌보시사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트, 방문하다, 관심을 가지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이 말입니다. 방문하다. 하나님이 친히 그 엘가나와 한나의 심령에, 그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주님이 신방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 가정에
성전 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방문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이 임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가 서원을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한나와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신실함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경제적인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뭐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드느냐면 나중에는 뭐 살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우연으로 돌려버리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이제 건강한 몸으로 또 부유한 그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참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책망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항상 나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이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친히 방문해 주셔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가정을 은혜 가운데로 늘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정말 누가 봐도 이 가정은 이 가정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부부 생활을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의 그 부부 생활은 정말 이 엘가나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고 향기가 되고 그래서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이 그렇게 늘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부부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자, 앞에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니라 이래 됐잖아요. 자, 그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자녀가 되어서 제사장의 연습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래 돼 있잖아요.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없이 자라는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고 아버지가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실이 나빠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벨리야의 아들들이다. 벨리야의 아들들이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말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벨리알의 자녀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벨리알은 뭐냐면은 귀신, 사단에 속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녀와 사단에게 속한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녀와 세상에 속한 자녀, 이렇게 대조할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조할 때에 벨리야의 아들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벨리야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벨리야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19장,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그 첩이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찾기 위해서 이제 장인 어른 집에 갑니다. 그죠? 장인 어른 집에 가서 거기서 며칠을 머물다가 첩을 데리고 이제 오는 길에 어느 동네에 들렀는데, 그 동네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누굴 요구했냐면은 레위인을 요구한 거예요. 남자를 요구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땅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 고모라를 찾아왔을 때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를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동성애하겠다, 그런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이제 의로운 롯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 19장, 그 동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서 소돔 고모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사람들을 처음에는 레위인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노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그 동네 사람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새벽에 이제 그 문 입구에서 죽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도 하지 않는 이 그야말로 패역한 행동을 한 거예요. 거기에 쓰인 말이 벨리야알, 벨리야의 아들들. 이 말은 무가치한, 무용지물인, 그리고 악한 자, 무지한 자,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지혜 없이 어리석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라는 거죠.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배웠겠죠. 그죠? 제사장이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우리가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 맛보아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맛보아 알아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군가는 것을 배웠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 이게 이제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리고 성경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긴 들었지만 그것을 하나의 전설의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이 바로 이 벨리야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3장 13절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른 신을 섬기자 유혹하는 자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보면 이제 다윗을 돕지 않는 어리석은 나발, 나발, 이 이제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죠. 이 나발을 이야기할 때에 벨리야알, 불량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량자, 불량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량품이 뭐예요? 우리가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TV를 샀습니다. 모양은 어때요? 똑같아요. 불량품이나 그 정품이나 모양은 똑같은데, 불량품은 어때요? 모양은 똑같은데 전원을 켰는데 TV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소리가 안 나온다든가, 그죠? 화면이 안 나온다든가, 정품 구실을 하지 못하는, 냉장고를 샀는데 냉동 기능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이제 불량품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불량자란 말은 사람은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량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의 선호도가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고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이 프랑크푸르트서는 신경영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는 삼성의 뭐 어떤 제품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삼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보니까 뭐 세탁기입니까? 그게 어떤 그 불량품이 났는데 그걸 이제 서비스 간 그 직원이 막 칼로 이렇게 깎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걸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 가지고, 그죠? 그 사장단들 다 모아 가지고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렇게 하고 불량품을 구미 공장에서 수만 대 그 모아 가지고, 삼성 휴대폰입니까? 그걸 이제 퍼포먼스를 했지 않습니까? 불량품 다 모아 가지고 망치로 때리고 불로 태우는 그 퍼포먼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장단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사장단들을 대표해서 비서실장이 이 양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질적인 성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건희 회장이 화가 나서 막 거기에 포크를 막 집어 던지는, 그게 이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이 사장단에게 지시할 때는 항상 자기 말을 녹음을 해서 사장단에게 보낸답니다. 왜? 녹음을 하지 않고 그냥 전달을 하면 가다가 다 왜곡이 된다는 거죠.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전달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고 전달받는 사람의 또 해석이 들어가니까 지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녹음을 해가지고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 녹음을 했는 걸 들어보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장단에서
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질적인 성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십시오. 중국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중국 제품 하면은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지만은 그게 양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속에서 불량품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 제품 가면 이미지가 어떻게 생각됩니까? 사구려다. 이거는 몇 번 쓰다가 고장 나면 그렇게 버리는, 값이 사니까 그냥 쓰다가 고장 나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이미지가 딱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양적인 불량품이 많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신뢰를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제 그 전에 그 전략하고는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도 똑바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믿을 수 있는 제품, 네. 누구든지 삼성 하면 믿고 쓰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일본 뭐 소니나 뭐 이런 것을 제치고 세계 1위에 그죠? 이제 그 전자 회사가 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그처럼 이게 신앙인들 속에서 불량품이 많으면은, 불량자가 많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이미지,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은 옛날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처음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숫자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었지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가 보증을 선다 하면은 경찰서에서 또 말이죠. 목사가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증 서겠다. 내 믿고 이 사람 내보내달라고 하면 경찰서에서도 두 말 안 하고 그 사람을 다 내보내줬어요. 그리고 뭐 음주 단속 이렇게 할 때도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 경찰들이 격려하고 아이고 목사님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다, 우리 장로다, 집사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1980년 이후부터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000만 기독교인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양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뭐 우리 장로교, 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교 주요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는 다 한국에 다 있어요. 그죠? 다 한국에 다 있어요. 그 한국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늘날의 말입니다. 음주 단속하는데 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은 경찰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왜요? 목사인데요. 왜요? 왜요? 갖다 이래 부르라는 거죠. 목사도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목사입니다 하면은 그냥 격려하고 목사님 가십시오 이렇게 믿었는데 목사들 중에서도 불량품이 많다는 거죠. 목사인데 어쩌라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자기가 약속한 것은 지키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그 이미지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느 식당에 가서 뭐 목사님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장로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한 몇 명이서 몇십 명이서 식사를 한단 말입니다. 식사를 하는데 한참 하다가 뭐 종업원을 부릅니다. 막 머쓱하는 거예요. 종업원은 음식이 뭐 이따구로 나왔냐고 막 머쓱하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간 자리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더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교회 욕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는 하지 말고 예수 믿는 표는 내지 말고 그냥 먹고 가면 예수님 욕은 안 얻어먹지. 예수 믿는 표는 다 내놓고 행동은 예수님 욕 얻어먹을 그런 행동 다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벨리야의 아들들, 세상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불량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삼성이 초인류 기업이 된 것은 불량품을 현격히 줄였기 때문에 초인류 기업이 된 거예요.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그 정책이 먹게 들어간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양적인 성장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목사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변화를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 이름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소개할 때에 행실이 나빠. 무슨 말입니까? 벨리야의 아들이다. 불량품의 인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행실이 나빠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 대해서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록될 때에 행실이 나빠라고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는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와 엘가나의 그 가정생활,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 삶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믿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엘리 제사장이 보았을 때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부생활, 가정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그 주변에 참 불량한 그 형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불량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불량품 기독교인으로 아버지 인식되지 않고 우리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버지 신뢰받는 그런 우리 이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복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